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실망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 번 있는데요. 제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도 그렇고 성도들에 대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도 그렇습니다. 신실한 성도의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을 때, 그리고 정말 주를 사랑하는 성도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드러내놓고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께 섭섭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나사로처럼 내가 병들었거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을 때가 더욱 그렇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면 신정론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성경 여러 군데를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크게 두 가지 결론을 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다 하는 결론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삶을 돌아보면 고난이 있죠. 그리고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나의 삶에 고난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왜 나의 병을 고쳐주지 않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신정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병든 이를 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음성을 함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노트 첫 번째인데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절은 어두운 조명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오늘 본문의 원문도 어떤 병자가 있었다는 말로 정확히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의 병세가 어찌나 심했던지 오늘 본문의 여러 구절에서 이 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도 나오고요. 3절에도 그렇고 4절 그리고 6절에도 5절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절에서 이 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병들었다는 시제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서 이 사람의 병이 최근에 발병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발병해서 앓고 있는 병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병은 오랫동안 치료되지 않은 매우 심각한 병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병에 걸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사로죠. 1절과 2절을 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지금 중병에 걸린 사람은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입니다. 근데 나사로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람을 흔히 소개할 때 사용하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온누이 관계로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의 부모는 이미 죽었고 새 온누이가 남아서 서로 의지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나사로가 병들어서 그를 잃을지도 모르는 아주 불행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나사로가 심한 병에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1절은 병든 사람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한 동네에 살고 있는 나사로라는 사실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은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깨뜨려 부은 사람이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라는 사실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병든 사람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조금 있다는 사실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3절에 보면 드디어 나사로가 예수님과 각별한 사이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3절이죠.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가 큰 병에 걸리자 마리아와 마르다는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었던 요단 동편으로 피하셨던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리는데요. 나사로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각별하게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의 가족들을 특별하게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5절에서 이어집니다. 5절이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3절에 보면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였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사랑하다는 헬라 말 필레오는 친구를 의미하는데요. 요한복음에서 단 두 사람에게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고요. 다른 사람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5절에서 사도 요한은 사랑한다는 또 다른 헬라 말 아가페오를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각별히 사랑하셨는지를 생생하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나사로의 자매들은 나사로와 예수님의 관계를 필레오 사랑의 관계로 보았지만 예수님의 의중을 너무나 잘 꿰뚫고 있었던 사도 요한은 두 사람의 관계를 아가페오 사랑의 관계로 묘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학자들이 두 단어의 의미가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할지라도 이렇게 어휘를 다르게 사용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특별하고 그리고 각별하게 생각했는지 사랑했는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사로를 언제부터 사랑하셨을까요? 언제부터 사랑하셨을까요? 마테마가 누가복음을 우리는 공감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감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에 사역을 하실 때 이 나사로의 가정이 예수님을 자주 초대를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수전절까지 계시고 지금은 유대인들의 반대로 말미암아 요단 동편에 머물고 계신데요. 그 이전까지 이 초막절은 가을의 절기이고 수전절은 겨울의 절기이기 때문에 몇 달 동안 예루살렘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진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머무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머무시면서 나사로와 그리고 그의 자매들과 매우 각별한 우정을 쌓으셨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사로를 각별히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만일에 이런 사랑이 없었다면 누이들이 예수님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릴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은 그 병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있었기에 누이들은 급하게 예수님에게 나사로의 병든 사실을 알렸던 것이고 예수님도 그의 병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1절이 시작하는 것처럼 그냥 어떤 사람이 아닌 거죠. 베다니에 사는 그저 살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한 집에 살고 있는 그저 어떤 사람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었죠. 예수님께서 각별히 사랑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오랜 동안 그를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각별히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것이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하신 목자이시고 하나님과 한 분이신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읽었는데 이 예수께서 각별히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단지 어떤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하구, 당리에 살고 있는 여러분 그 집 주소 있잖아요. 거기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각별하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각별하게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나는 병을 앓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각별히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왜 나는 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왜 나를 당장 고쳐주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문제가 늘 혼란스럽습니다.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의 고난이
쉽게 조화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셋째, 사랑하는 있는데요. 사랑하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의 형식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형식은 사도 요한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형식이 아닙니다. 특별한 형식을 가지고 지금 사도 요한은 4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형식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 10장 25절로 가보겠습니다. 자막이 없는데요. 10장 25절로 한 장을 좀 앞으로 넘겨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사도 요한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형식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대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25절에는 너희에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너희는 그 앞에 나오는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11장 4절에서는 그 대상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11장 4절로 돌아와 볼게요. 11장 4절. 돌아오셨습니까? 네. 예수께서 들으시고 누구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냥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누구에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가져온 전령에게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령을 통해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 또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전령이 돌아가자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10장 42절에서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했는데 지금 그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특정 대상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매들이 보낸 전령에게 말하는 것인지 혹은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예수를 막 믿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특정한 청중을 위한 말씀이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말 성경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원문을 번역을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사로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일단요. 나중에 살아나더라도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병에 걸려도 그 병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을 찾아보니까
원문에는 이 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프로스라는 전치사가 나오고 죽음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절대 부정이 나옵니다. 이때 프로스라는 전치사의 의미는 지향점 그리고 목적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이 병의 지향점은 죽음이 아니다. 이 병의 목적지는 죽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병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4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이 병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이 병의 최종 목적지는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병의 목적지는 지향점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 병을 겪으면서 살기도 하고 때로는 죽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난과 그리고 병의 지향점은 바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이 죽어도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이 고통을 당해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해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이 우리 가운데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런 질문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막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식이 언제나 한결같이 동일한데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식은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가장 거룩하게 하시고 가장 복되게 하시는 방식으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혹은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방식,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복이 되고 그리고 가장 거룩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드러납니다. 저는 요즘 엄마들이 아이들 키우는 방식을 보면 어떤 면에서 우리 어머니 세대가 저희 세대를 키우는 방식보다 훨씬 지혜롭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독하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먹는 것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매몰차죠. 아이들이 그렇게 달라고 하면 저 같으면 한두 개는 줄 법한데 사탕, 초콜릿, 아이스크림 절대로 안 주는 엄마들이 요즘은 꽤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그렇게 원하는데 왜 안 주셔요? 답은 사랑하니까. 부모님들은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이 어떤 말인지를 잘 이해를 하시죠.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 5절, 6절의 이야기입니다.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은 누이들의 전가를 통해서 나사로의 상황을 정확하게 들으십니다. 3절에서 누이들이 전한 그가 병들었다는 헬라말 아스테네이와 6절에서 예수님께서 들은 그가 병들었다는 아스테네이가 똑같은 헬라말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한치 오차도 없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분명하게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각별히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죠. 그의 누이들도 함께 사랑하십니다. 원문으로 이 5절에 보면 마르다 앞에도 정관사가 있고 마리아 앞에도 정관사가 있고 나사로 앞에도 정관사가 있어서 마리아도 특별히 사랑하셨고 마르다도 너무나 지극히 사랑하셨고 나사로도 정말로 정말로 사랑하셨다. 이런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당장 달려가서 고쳐주셔야죠. 그런데 이틀이나 그 피 말리는 이틀을 1cm도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그곳에 머물러 계십니다. 나사로가 중한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그 피 말리는 이틀을 꿈쩍도 하지 않으시고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자, 5절,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원문에는 접속사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우리 주님이 나사로를 각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틀을 더 유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족을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장 달려가서 고쳐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셨지만 지금 너무 할 일이 많고 너무 바빠서 이틀을 유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공격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한 걸음으로 달려가지 않으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나사로와 자매들을 가장 거룩하고 가장 복되게 사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들을 사랑하심으로 가장 적절한 순간에 출발하시는데 그때가 이들을 가장 복되게 하는 정확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계획에는 1초의 어긋남이 없습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영적 거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은 기독교 제자도의 제 문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인상적인 글귀가 나와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결코 지나치게 바쁘다는 인상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유만만한 중에 고요한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주 바쁜 인상을 주는 사람은 현명하고 비능률적인 사람입니다. 저희 아내가 보기에 저는 늘 바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말은 저에게 굉장히 찔림이 되는 깊이 다가오는 말입니다. 호레시 부치넬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루 24시간은 하나님의 특별하고 온전한 계획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간인 것이죠. 예수님의 시간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직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초막절을 시작하는 7절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제 당신의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할 때도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12장에서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헬라인에게는 인자가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유하신 것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급합니다. 도대체 주님이 나의 다급한 상황을 지금 알고 계신 것일까? 나의 죽어가는 마음을 주님께서는 이해하고 계신 것일까? 나를 정말로 우리 주님은 사랑하고 계신 것일까? 라고 생각하며 불평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소홀히 여기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도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다가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시간을 기다려야 할까요? 두 가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기다림의 시간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부부가 모처럼 휴일을 맞아서 함께 외출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옷을 차려입은 남편이 문 앞에서, 남자들이 빨리 옷을 차려입잖아요. 기다리는데 아내가 도무지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내가 나오지 않자 남편은 아내에게 빨리 좀 나오라고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아내가 신경질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잠깐이면 된다고 1시간 전에 말했잖아요. 이렇게. 좀 두 분이 이해를 못 하셨는데요. 남편의 시간과 아내의 시간이 어때요? 다르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의 위급한 상황을 주님께 알렸습니다. 평소에 주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았기에 이들은 주님께서 한 걸음에 달려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주님이 이렇게 급한 상황에서 이틀이나 꿈쩍도 하지 않으신 것이죠. 이 같은 기다림은 우리에게 깊은 낙심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주관하심을 믿고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둘째로 이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3절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이거 기도죠. 맞습니까? 네, 기도죠. 매우 짧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기도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지금 주여라고 시작을 합니다. 지금 자매들은 이처럼 심각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이웃이나 그리고 의사를 찾지 않고 그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찾습니다. 혈중에 걸린 여자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에 다 탕진함에도 그의 병에 중하여졌지만 그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나음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가장 먼저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도 의술을 주신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우리는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그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신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들은 이 자매의 간구에 무언가 특별함이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무언가 신령한 기도의 비결이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다른 무언가가 이 안에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오히려 이들의 간구가 좀 구체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들의 간구가 충분하지도 않고 좀 모자라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도가 충분한 기도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구체적이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모자라도 괜찮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11장을 진행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분이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미처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우리의 말로 다 쏟아내지 못했어도 때로는 우리가 미처 우리의 기도 마음에 있는 생각에 있는 모든 것을 시원하게 다 토해내지 못했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는 그분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서툴러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모자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로가 무슨 뜻일까요? 나사로는 하나님이 돕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나사로처럼 돕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우리의 기도가 서툴러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충분치 못한 생각이 들어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주님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의 질병을 가지고 주님께,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의 질병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지 않겠습니까? 주님 보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우리 주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방식으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주여, 이 병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주여, 이 병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치유와 생명과 영광이 함께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고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고 구체적이고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이 시간에 자신의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기억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기억하고 치유와 생명과 영광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다른 것 의지하기 전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심령에 병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 육체에 병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갈 바를 몰라 헤매이는 것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고 기도하오니, 주님 참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를 따라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치유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선하게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방식으로 드러나심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